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다시 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깰 때가. 그러니까 다시는 깰 때가 온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죽은 것이 다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자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죽었던 영혼들, 잠자는 영혼이죠. 그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우겠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 죽은 자들이 반드시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을 자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다 죽죠. 근데 그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는 자들을 다 깨우게 될 때가 오는데, 깨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는 자 중에, 깨어난 자 중에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자는 자 중에 깨어나서 수욕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잔다. 이때 깨어나는 사람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때까지의 시간은 많이 흘렀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은 순간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전도서 9장 말씀 볼까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맞죠?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물은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서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절대 안 돌아다닌다. 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살아서 영혼이 깨어가지고 온 전신만시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 없어요. 왜?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습니까? 거기 영혼이 없어요. 사람의 영혼이 없다고요. 거기는 단지 뭐만 있을 뿐이냐면 악한 영적 존재만 있을 뿐이에요. 악한 영적 존재. 사단, 마귀, 예? 타락한 영들,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그들, 그 영들만 존재할 뿐이지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은 할머니가 살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가는 것을 겁을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 곳이 아니고 다 죽은 분들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단지 거기는 악한 영들만 존재할 곳이야. 악한 영들만. 그걸만 잘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심지어 찬양할 수도.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영혼이 살아서 뭐 돌아다니고 그 찬양하는 영혼이 없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장례 광고 중에 우리가 그런 글귀를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향년 몇 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기에 이에 부고합니다. 뭐 이런 글귀를 보내는데 사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천국에 아직 안 갔어요. 지옥도 안 가고 지금 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뭐예요? 그거는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장차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부자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나사로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절대로 큰 고랑이 있어 여기서 그걸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도 없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부자가 지옥 가서 밑에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저기 좀 내려가서 내 가족들 예수 믿고 여기에 오지 않도록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굳이 갈 필요 없다. 이 땅에 누가 있다? 주의 종들이 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우쳐서 올 자들은 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준 거예요. 교훈을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미 죽은 자들이 다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자고 있어요. 다니엘 어디 있어요? 다니엘 자고 있어요.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모세 어디 있어요? 요셉 어디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분들 지금 먼저 천국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이미 먼저 된 자가 우리보다 앞설 수 없댔어. 죽은 자가 우리보다 결코 앞서서 가는 자가 없다고 있어요 성경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모세, 요셉이 우리보다 먼저 죽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지 않는다고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질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의 장례 설교를 한번 볼까요? 장례식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바울의 장례 설교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이때부터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가고 이런 경우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 앞에다 두고 유가족들에게 천국으로 가실 거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 상태에서 하는 말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믿고 말을 해주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신앙과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그게 상당히 고민이야. 바울은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진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소개를 했어요. 왜 귀한 것입니까? 부활의 날에 의인들은 신령한 몸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말씀 열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처음에 죽을 때 몸 다 염하잖아요.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죠. 관 속에 넣었죠. 그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화장을 하든 염을 해서 수의를 입혀서 관 속에 넣어서 땅에 묻든 모든 영혼은 그 자리에서 뭐 한다? 자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다 잡니다. 다 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흙은 티끌이라 했거든. 티끌 먼지라 했어요. 먼지. 이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사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흙은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죽는 순간 다 티끌과 먼지로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가든 화장을 하든 모든 티끌과 먼지로 다 흩어져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홀연히 변화하여,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부활체의 몸으로 합해집니다.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 마른 뼈에 환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형식과 같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이 돼요. 그때에는 여러분의 지금 이 육신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요. 나서 주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서요. 죽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예수 안 믿고 죽었던 간에 다 서요. 그 다음에 다 어디로 가요? 한쪽으로 천국 가고 한쪽으로 어디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완전한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의 선고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간 사람도 없고 지옥에 간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다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사람이 죽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자,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는 뭐 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조상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자, 귀신.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라고요. 귀신. 악한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하는 잔치야. 귀신들이 하는 잔치. 그래서 이런 귀신과 교제하는데 부추기는 일에 우리가 거기 같이 이렇게 절을 한다든지 하면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잠에서 깨지 못하고 지금 자고 있다, 이 생각을 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